네,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하루인 만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온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쑥쑥 자라고 또 더 멋있어지는 그런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약간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축의 수양에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마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학년의 아이들이 제때 잘 먹고 잘 자라는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가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근데 이제 괄호치고 부제가 있죠. 천국과 지옥인데, 근데 이제 제목 순서를 보면 부제가 천국과 지옥이라면 글쎄요, 원 제목도 천국과 나사로를 먼저 좀 언급해서 부자와 나사로 말고 나사로와 부자로 하면 좀 더 순수에 충실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좀 내볼게요. 자, 이게 이제 평소 이렇게 좀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이 본문인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평소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평소에 어떻게 먹을 걸 먹고 살았을까? 그러면 웬만하면 보통 답은 그거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2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개들 때문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먹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는 사실 천국이란 단어나 지옥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지옥은 이런 곳이네 실감하게 됩니다. 그건 이 본문이 그곳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지만 대신 아브라함의 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자,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영혼만 가 있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낙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냥 낙원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음부라는 곳은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인데 나중엔 마지막 심판 때 몸까지 부활해서 가는 지옥과는 구별이 좀 됩니다. 자,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여기 음부라 그러는데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이렇게 부릅니다. 하데스. 그리고 마지막에 음부에 있는 영들을 끌어내서 심판한 다음에 불못에 던지는데 그 불못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 이렇게 부르죠. 하데스, 게헨나. 구약에서는 그냥 죽은 영혼이 가는 곳, 음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라는 단어의 범위가 구약에서는 되게 광범위하며 일반적이며 보편적입니다. 그냥 죽은 영혼이 가는 곳.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구약에서의 음부는 스올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스올, 음부, 이 음부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 막 세분화되어서 어디를 정의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음부라는 단어를 봤다? 뭐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구별 없이 그냥 죽었으니까 다음 세계로 넘어간 것을 그렇게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읽을 때 문맥상 구약에서 그 음부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이게 낙원인지 고통의 세계인지 읽으면서 문맥상 분별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호라 이름은 나사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부자의 하소연이 확 이렇게 부각이 되죠. 이 부자의 하소연에서 엿보이는 그의 감정은 뭡니까? 후회 막심이에요. 후회 막심. 이 부자는 죽음을 건너간 지 5분도 못 돼서 엄청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후회가 컸던 만큼 간절함도 컸겠죠. 뭐 지옥 간마당에 무슨 간절함이 있을까마는 그는 이제
자기는 이 영원한 지옥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구나. 번뜩 떠오른 것은 야,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바람이겠지만 사실 지옥에서의 그런 바람은 불가능한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바람입니다. 죽음을 건너오기 전에 그런 바람을 가졌더라면 방법이 충분히 있기는 했을 텐데 문제는 그 자신도 죽음을 건너오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되게 어리석구나. 그의 어리석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 그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인생 중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걸 인지 못했습니다. 안 하고 싶었겠죠. 그는 성경과 하나님 쪽으로는 귀를 꽉 닫고 살았습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동시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귀를 닫고 살았다? 이만한 악도 없어요. 반면에 나사로를 봅니다. 5분도 못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에서 힘들었던 기억과 마음들은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보통 큰 위로는 어떤 상처를 잊게 하기도 하죠. 자, 여기 부자와 나사로, 이들 모두 인생 반전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이에요. 두 사람 죽음 건너가자마자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됐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었던 이 부자는 꼼짝없이 지옥 불못에 처박힙니다. 반대로 비록 비참하게 살긴 했지만 소망 하나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사로는 마침내 천국 슉 들어가잖아요. 이들은 부자의 인생이 딱 100%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마침내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나사로의 인생은 100%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자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부자가 지금 후회를 넘어서 어떤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자기, 고통받고 있는 자기 눈에 글쎄 저 천국에서, 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조급해지죠. 야, 나사로구나. 분명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나사로였어요. 지옥에 갔다고 해서 현세에서의 기억은 사라진다? 그건 아니었어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지옥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거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거 보십시오. 넌 나사로구나. 동시에 아브라함도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이시네. 부자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구원을 외면했던 날들에 대한 후회가 싹 밀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려고 도와주셨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리조리 그 날들을 다 피해갔네요. 그러면서 구원을 비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옥 뚝 떨어졌는데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배척했던 날들, 그게 아마 뼈저리게 후회가 됐을 겁니다. 전도받는 것을 피했던 날들,
되게 후회됐겠죠. 그냥 전도 받을 걸. 전도 자체를 비웃고 성경 자체를 비웃던 날들을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후회를 했을까, 이 사람이. 사도행전 가게 되면 이 부자와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외면한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24장엔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날 1대1의 개인 상담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 날 상담받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해야 됐을까?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벨릭스가 말하냐면, 겁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자, 2장 넘어가서 26장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가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쭉 듣다가 어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요즘 버전으로 말하자면, 야, 네 말 듣고 보니까 고작 며칠 말씀 듣고 구원받을까 봐 겁나. 자, 결국 벨릭스, 아그리빠, 이 두 사람 모두 지금 음부에서 여기 이 부자와 동일한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과 같은 후회를 하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짧은 시간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야, 내가 2박 3일, 3박 4일을 못 내다니. 그게 뭐라고? 7, 80년 살면서 구원받기 위해 일주일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뭘로 변명할 겁니까? 저 바빠서요. 7, 80이 주어졌었는데. 천국 지옥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말 아예 못 꺼내게 하려고 잘못된 기독교 모습을 들먹이고 이단을 들먹이고 종교 자체에 들먹였던 것을 내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까지 몸게 하려고 엉뚱한 얘기 꺼내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엔 그 사람까지 말씀 못 듣게 만든 것에 대해 그 큰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후회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두고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 후회를 하니까 성경은 그가 하는 후회를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는 고통보다는 후회 때문이에요. 고통? 좋아요. 어떻게 하면 견뎌요. 이 악물고. 그런데 후회가 너무 크면요. 이 빠득빠득 갑니다. 그렇죠. 몸 고통보다 힘든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을 제가 한번 이제 다시 천천히 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 수 있는 수준의 부자 재력가였습니다. 얼마나 날마다 잔치에 몰두했는지 성경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에는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꼭 이 부자 같지 않습니까? 자,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지금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지는 그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일단
실명을 거론하셨다는 건 지금부터의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름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요? 비유니까. 그런데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비유 아니다. 현실 이야기, 실제 이야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실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실명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욥기가 그래요. 욥에게 임한 재앙, 천상에서의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실제다. 지금부터 실명을 거론해 주셨다는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이름도 기록해 주시지. 부자 이름은 왜 기록 안 해주셨을까요? 글쎄요.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그 부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차마 그 이름을 꺼내지 못하신 것은 아닐까. 한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시 본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땅에서 얘기인데 여기까지를 봤을 때 분명한 건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유명합니다. 나사로가 무명한 자예요. 그런데 유명한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무명한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엔 유명하게 된 자의 이름을 기록했고 결국에 무명하게 된 자의 이름은 감추셨어요. 현세에서의 나사로, 얼핏 보면 무명한 자 같았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였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무슨 뜻이죠? 그런데란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데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통과되면서부터.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공통 단어 죽어. 예, 두 사람 죽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굶주림에 있던 나사로에게는 죽음이란 상당히 예견된 죽음이었을 거예요. 야, 얼마 못 있겠네. 얼마 못 살겠네. 근데 풍족한 부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죽음은 불예측적, 기습적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죽음,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뭐 거지나 부자나 똑같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 그는 비록 고통과 고독에 매몰된 인생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뒤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여기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일단 유대인들은요, 의인이 죽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그분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두 번째, 그분 영광의 보좌에 앉. 유대인들은 의인이 죽으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 낙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실제로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둘은 서로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시군요. 나사로구나. 이처럼 천국은, 낙원은 상봉의 세계죠. 만난다? 서로 모른다면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난다? 알아본 그들이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은 들어요. 아니, 예수님, 뭐 여러 다른 곳에서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천국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 장소가 어디냐면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둘러 있어요.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꽉 차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천국이란 단어 필요 없이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다. 뭐 다 알아들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니까. 자, 나사로는 이런데 부자는 달랐습니다. 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일단 낙원과 음부는 멀어요. 간격이 가까우면 좀 신경 쓰이겠죠. 소리도 좀 가끔 들리면 좀 불편하잖아요. 멀어요. 멀어요. 자, 놀랍게도 부자의 죽음 이후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와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아까 가만히 보니까 거지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자는요, 부자도 죽어. 그 다음 뭐죠? 장사되매. 부자는 장사됐어요. 나사로에게 없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 장사됐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라서 죽었는데, 그럼 시체는요? 장사는 무슨 장사? 누가 장사 지내줘요? 아마 나사로의 시체는 그냥 들판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커요. 내다 버린 거예요, 그냥. 장사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시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곤 잘 갖춰진 돌무덤에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선 역전됩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영접되지만 부자의 영혼은 받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음부로 던져집니다. 거기 처박히게 되죠. 결국엔 욥기 18장 14절 말씀처럼 무섬의 왕에게로 잡혀갈 거예요. 무섬의 왕, 심판자이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으러. 자, 22절 다시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 비록 그의 육체는 들판에 버려졌겠지만 영혼은 받들렸어요. 부자, 육체는 사람 되었겠지만 영혼은 음부에 버려졌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영혼을 가진 존재인 인간에게 이만한 반전이 또 있겠냐? 아니, 사람들에게 많이 받들려 장사되면 뭐예요? 음부 처박힐 텐데. 천사들한테 받들려 천국으로 가야 그게 아름다운 결말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장사는 제공받지 못했지만 영접은 제공받았어요. 천사들에게. 부자,
장사는 제공받았죠? 사람들에게. 근데 영접은 제공받지 못했어요. 누가 더 축복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가장 대조적인 두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요겁니다.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품과 고통 이 두 단어가 가장 대조적인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은총이 가장 넉넉한 품이 어머니의 품이겠죠. 여기서 품에 있다. 결국은 최고의 행복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가장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고통이에요. 사랑도 없고 은총도 없는 최고의 불행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문득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바로 천국 잔치였습니다. 천국 잔치. 낙원이라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위해 마련해 준 천국 잔치 말이죠. 야, 그러고 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평소 즐겼던 그 화려한 잔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잔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저런 잔치도 다 있구나. 그리고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자, 가로 열고 부자가 가로 닫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불렀겠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대뜸 이렇게 부른 거 보니까 저 아시죠? 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한평생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혈통적 특권을 운운하면서 자기는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사였어요. 와보니까 눈 뜨니까 지옥이네요. 이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원 하나를 말합니다. 그건 목마름, 갈증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24절.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딱 찍어서 내 혀 탁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세상에 살았을 때를 기억해라. 너 세상에 살았을 때를 기억해라.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옥은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괴로울 겁니다. 왜? 후회되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그걸 기억해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넌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지 않았냐. 부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갖 부, 명예, 쾌락 다 누렸죠?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좋은 것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받는 것에만 익숙하게 살았고 주는 것에는 무관심했어요. 무엇보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려고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받을 것만 남았어요. 받을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이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 주는 거 그렇게 인색하더라. 너 보답 생각 안 하더라. 너 계속 받는 거 좋아하지. 그럼 하나 더 받아라. 받을 심판. 너 고민을 받아라. 자, 아브라함은 부자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부와 낙원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교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26절 그렇게 말씀하죠. 이뿐 아니라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너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자 홀로 있는 단독의 세계는 아닌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부자도 직감했겠죠. 못 건너가. 근데 말해보고는 싶었을 겁니다. 나사로 건너오게 해주세요. 자, 이제 부자가 진짜 소원 말해요. 이제 진짜 말하고 싶었던 소원인데 그건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27절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사실 부자는 지금 그 어떤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건 자기 가족들도 이곳에 오게 될 거라는 공포였습니다. 지금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몰라하면서 간절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나중에 자기 가족들도 자기가 있는 곳에 오게 되면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자기가 또 봐야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건 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결국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영원히 말이죠. 그렇게 계속 우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그 눈물의 후회,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지옥에서 하게 될 가장 끔찍한 후회가 아닐까. 이 지옥에 간 부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 딱 하나, 가족 전도였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이었어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처럼 될 거라는 거 100% 확신했어요. 자기야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동생들이 오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부자의 부탁은 나사로 이리로 오게 하는 거 애가 안 된다고? 알았어요. 이 나사로 부활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들에게 가서 좀 증거해서 자기 형제들은 이곳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거고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이미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하지만 부자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말씀 아닌 것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런 기적이 있으면 그런 기적 보면 회개하리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쐐기 박는 말씀을 해줍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기적 보고 권함을 받더라도 권함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언했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뭐 나사로 하나 부활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결국 드러난 게 뭐냐? 이 부자는 아직도 그때부터 성경을 하찮게 취급하고 있어요.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 안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초대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결과가 음부 뚝 떨어진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자처럼 나중에 죽음을 건너가면 후회를 하는 이 불신자들의 후회.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면 과연 불신자만 후회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 끔찍한 지옥에 안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찔한 생각 잠깐 들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자,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 행복 이거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감사해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몇 곳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죄인이 받게 될 지옥 갈 심판은 결코 받지는 않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평가받는 자리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상담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좀 피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좀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벌 받는다 이런 표현을 줄였어요. 벌 받는다. 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심판받는다? 우린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아이에게 그리스도인도 심판받아 그러면 이제 뭐 받은 구원도 막 마음에서 막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굳이 아이들에게 좀 묘사해 주고 싶다면 저는 심판이란 단어보다는 평가란 단어를 써요. 평가. 조금 좀 완화된 표현이죠. 얘야, 뭘 하고 나면 평가라는 게 있지. 너 1학기 하고 나면 평가받지. 그걸 평가시험이라 그래. 평가. 평가 잘 받으면 뭐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지. 뭐 상도 주실 수가 있고. 평가. 평가라는 것이 있다. 칭찬받을 거고 상도 받을 거고 아주 공정하게 말이지. 자, 이 평가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서 아마도 이런저런 후회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야, 내 좀 더 잘 살 걸. 그 이왕에 하는 봉사 좀 더 부지런히 할 걸. 특별한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후회. 소소하다면 소소하고 진지하다면 진지한 후회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후회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임에 빠진 날들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구역 모임, 조모임, 교회학교 모임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빠지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들에 대해 틀림없이 후회할걸요? 그 후회 안 하면 정상 아닐 겁니다. 후회가 돼.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생생해지거든요. 야, 나도 그때 빠지지 말걸. 수요일, 주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 거룩한 자리에 한두 번 빠지고 다른 곳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100%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거 자체에 대해 원망했던 날들에 대해서도 후회할 거예요. 조금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원망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고요. 왜냐? 그게 다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의 일부였다라는 것이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 그냥 잠잠히 기도할 것. 애매한 고난을 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겠죠. 무엇보다 죄 가운데 살아간 날들에 대해서 후회할 겁니다.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도 후회하겠지만은 특별히 좀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말로도 괴롭히고 들을 좀 본의 아니게 힘들게도 하고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좀 짓누르기도 하고 밖에서는 착하고 고고한 척하면서 뻔뻔하게 치졸한 죄를 지었던 나 자신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고는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적당히 미루거나 둘러대면서 무시하며 살았던 날들. 그거 참 내가 참 말씀 앞에 뻔뻔하게 살았구나라는 후회도 할지 모릅니다. 자기에 대한 판단은 되게 아끼면서 남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았던 날들. 형제자매, 일꾼, 특히 동역자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야, 내가 판단쟁이였구나 라는 후회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후회할 겁니다. 야, 사랑의 기회가 많았었는데 사랑하라고 형제자매 많이 붙여줬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부담스럽다는 고상한 이유로 여러 형제자매를 멀리했던 날들을 후회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하고만 같이 식사하고 교회는 사랑한다고 간증하면서 교회 일에는 협력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았던 그런 날들에 대해서도 그건 되게 무겁게 후회할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야비하게 살았구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은 당당하게 간증하면서도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낯설었던 날들을 후회할 겁니다. 마땅히 전도할 사람들을 쉽게 못 본 채 하면서 살았던 날들도 가슴 아프게 후회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보내야 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할애할 걸. 5분, 10분 날마다 좀 더 할애할 걸. 5분 주일날 교회학교 일찍 오고 10분 주일날 늦게 돌아가는 15분의 할애를 참 난 되게 산처럼 여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구나. 아, 내가 왜 20, 30분을 더 할애하지 못했을까? 그 20, 30분 어떤 것에 무의미하게 쫓겼던 그 시간들을 후회할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보는 것, 그걸 게을리했던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후회할 수 있을 겁니다. 수양회, 수련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었는데 노력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세상 것을 주님의 것보다 더 비중 두며 살았던 내 인생 통째를 참 크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각한 건 내가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헤맨 시간들이 있다? 되게 후회할 거예요. 말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으면 다 해결될 걸 내가 왜
내 나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이상한 교훈 막 들이파다가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래봐야 복음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력이란 것이 불탈 날이 있다라는 거, 불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력이라는 것이 불탑니다. 공력 쉽게 말하면 자기 노력인데 적당히 대충 설렁설렁 문제 안 생기게 성의 없게 미미하게 했던 신앙생활 그 봉사의 공력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싹 불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후회될까. 그걸 고린도전서 3장이 경고해요. 너 공력 불타는 날이 있다. 타지 않은 공력, 신앙생활, 봉사를 좀 더 진지하게, 성의 있게, 그리고 좀 제대로. 공력다운 공력은 불 안 탑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날 올 수도 있다.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냐? 있죠. 뭐냐?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에만 좀 집중하면 돼요. 오늘에만 집중하자. 무슨 뜻입니까? 벌써 내일 걱정하면 피곤합니다. 반대로 어제 못 살았던 거 생각하면 오늘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루가 시작된다는 건 참 좋죠. 다행이에요. 눈 뜨면 하루가 시작돼요.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도 오늘 앞에서는 이전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어제 좀 아쉬운 거, 너무 거기에 마음을 깊이 두면 오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오늘을 맞이하자가 아니고 좀 지혜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난주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한 주가 우리 앞에 새 것으로, 오늘 주일이 우리 앞에 새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면 후회를 막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스펄전이 이런 말 했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한다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자는 없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후회 리스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절대 후회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해보는 건데, 바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면 그 앞에는 오늘 해야 할 봉사를 한번 해내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두고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좀 마칠까 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부자의 5 동생들이 형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요. 형의 시신을 보면서. 우리 형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그러자 형제 중 누군가가 말합니다. 부자였으니까 죽어서도 부자겠지.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누군가, 그분은 지금 어디 갔을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 있겠지. 그런 감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을 늘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좀 더 서둘러 주변 영혼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공과 본문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낯설지가 않은 것은 우리 자신도 나사로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고 우리와 다른 누군가는 부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가까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누구든 죽음을 넘어가서 후회되는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되는 일이 많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